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유대 땅이 어두운 밤, 힘든 민초들이 살아가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도 우리 대한민국 조국은 어떨까? 영적으로 볼 때나 모든 사회 흐름 경제적으로 봤을 때 역시 지금도 어두운 밤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처럼 이념 사상이 국민들 사이에 갈리는 때가 그리 많았을까요? 지금처럼 좌우 웃기지 마라, 난 극우야, 난 극자야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이 정도로 갈릴 때가 그리 많았을까 할 정도예요. 여러분, 아이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폐지하라. 누구 좋으라고 절대 안 돼. 서로 대립하고 정신적으로 또 언론적으로 다툼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해라, 철수해라. 주한미군 철수하면 우리나라 적과 통일되는 것은 시간 문제야. 아, 나는 이민 간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하면서 내뱉는 말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다방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범국민적으로 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과 언제 그가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사건 기타 등등 작고 큰 일을 저질러 놓고 한마디 사과한 적이 있느냐? 아니 사과도 안 한 사람한테 우리가 왜 쌍수 들고 환영해야 되냐? 니네 집에 너무너무 몇 년 동안 힘들게 했던 사람이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내려오겠다는데 너 저녁 밥상 차릴 수 있겠느냐? 서로 싸우고 아파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가 선포된 다음에 핵 문제를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너무 그 어리석은 생각, 어린애 같은 얘기하지 말라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핵 포기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지 않냐. 아니 이렇게 나가다가 핵 포기 조건으로 주한미국 감축 혹은 철수 이것을 카드로 들고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정신 차리자 하면서 서로 좌우 혹은 중도까지도 나름대로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경제는 뒷전으로 밀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영업자들,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알바하는 학생들, 그리고 비정규직 직원들은 점점 힘들어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불만과 초조함을 내뱉어버리는 지금 한국의 현실이 어쩌면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의 어둠에 묻힌 방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번 주간에 성탄 설교를 준비하는데 놀랍기도 하고 신기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우리나라는 역시 대립이 심했습니다. 가만히 자료들과 혹은 책이라든지 글들을 보니까요, 20년 전, 30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이 우리나라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 말이 거짓말 같아 하면 10년, 20년 전, 30년 전 신문 한번 보시거나 잡지나 혹은 뉴스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우리나라가 금방 망할 것 같은 글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기사를 쓴 것이 10년 전이나 20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240개 나라 중에 유일하게 남과 북이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분단 국가인 것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로 인해서 전장에 아주 검은 구름이 낮게 깔려있는 이 나라에서 어쩌면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경제가 망하여 우리 이민도 못 가게 될 것이다. 아이고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그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수없는 나라들 가운데 먹고 살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이렇게 계속 오뚜기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 가족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립과 갈등과 계층 간의 괴리가 있는 나라가 계속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이 그래도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특별히 기억하시고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만큼 송구영신할 수 있는 평화가 그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아멘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혹은 보호하실까?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전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서 마음에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애국기도하는 성도님이나 교회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경제가 굉장히 그래도 상위권인데 보수적인 교회가 이토록 많은 나라가 과연 세계에 있을까?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때로는 슬퍼하시고 뜻을 돌이킬까 생각하시다가도 그 가운데 애국기도 올리는 교회와 교인들의 개인적인 초조한 가운데도 불확실한 미래를 보면서도 때로는 예견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애국의 기도를 드리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른 나라보다는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등을 돌리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혹은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이루어지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가도 뜻을 돌이키는 역사가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찮은 것 같더라도 거시적으로 봤을 때 동시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보기에도 내 기도가 항상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까 할 정도로 하찮은 것 같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숨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인 은혜와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그분은 기억하셨고 지금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기억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밤 같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음과 감사로 맞이해야 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독특함과 비밀을 제일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동정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접촉하지 않았던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탄하신 것을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다 결혼해서 때가 되면 태어난 자식으로 태어났다 하면 예수님도 조상 때부터 있었던 원죄와 그리고 살면서 짓는 자유의지를 잘못 발동해서 짓는 자범죄와 전혀 무관할 수 없습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때가 돼서 태어났다 하면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 원죄와 자범죄와 상관없게끔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보혜사 성령님으로 잉태하셔서 죄와 상관없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할 수 있는 대속 주님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선민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제단에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을 번제로 태워서 아버지 하나님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올립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번제를 보시고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무관한 상태에서 구주로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보이는 죄, 숨겨진 죄, 율법과 성경과 십계명과 내 양심의 근거에서 봤을 때 지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영벌과 지옥을 체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요, 그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요, 그분들이 여러분들과 시청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인생은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성경을 통해서 거짓 없이 기록됐다는 것을 믿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 인간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딱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누구일까요? 자신을 비교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야, 내가 무슨 부치소를 다녀와서 난 벌금형도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이야 하면서 내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아직 내가 예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의로우신 그분 앞에서 자신을 벌거벗고 보니까 자신이 그분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자가 되지 말고 후자가 되는 것이 진정 성경에서 갓 튀어나온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자신이 볼 때도 나는 민족들이나 내 개인적인 생활로 봤을 때 너무 큰 죄인이야.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예수님 근처에 가까이 못 갈 것 같아. 그냥 멀리서 불속 주저앉아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도 좀 기억해 주실래요? 하는 세리, 죄인 뢰이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가까이 모시기를 원합니까?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그분과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천국에서 영원한 동행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분 앞에서만큼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 되어지고, 예수님 외에는 저를 구원할 사람이 없으며 예수님 외에는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이 없다는 신앙 고백을 올리며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제 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가운데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은 무엇이냐 하면, 미안해요, 타종교에서 비슷한 교리도 없고 설법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성육신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모르시는 교인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몇 년, 몇십 년 교회 다녀도 내 이성과 판단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이 가운데 계실 텐데,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좀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성육신 탄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세 종류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께서. 둘째, 인간의 육신을 입어. 셋째, 이 땅에 친히 오셨다.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인간의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오셔야 됐어요. 근데 동시에 죄가 없이 오셔야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진리예요. 근데 성령님은 예배 시간에 분명히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정녀와 성육신 탄생의 이 교리와 진리는 전 세계 수만 개 종교 가운데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말을 왜 강조하는가? 독선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영육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한 2, 3주 동안 계속해서 마음속에 읊조려집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예수님이 성탄하지 않았다면 내 내세는 어떻게 됐을까? 이거 신학교 1학년 때나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계속 2, 3주 계속 저 안을
때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됐을까? 어느 날 제가 막 그냥 소리를 쳐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지 않았다면 내 영혼은, 내 내세는, 내 삶은 엉망이었을 거야, 저주였을 거야, 멸망이었을 거야, 지옥이었을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말을 못하면서 비록 동방박사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감사의 예물을 10절 11절처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요 근래 일이에요. 이렇게 제 손주 중에 제일 막내가 3살짜리예요. 은서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가 홈런볼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홈런볼을 먹고 싶다는 거. 아 그래? 야 맛있겠다 해서 제가 홈런볼을 이렇게 사주고 줬어요. 은서야 맛있게 먹어라 하니까 네 합이 고마워요 하면서 이렇게 먹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서한테 쓰게 얘기했습니다. 은서야 근데 합이도 홈런볼 좋아하는데 하나 주면 안 되겠니? 하니까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조금 섭섭했어요. 좀. 그래, 아이고, 그래 귀엽다. 그 모습도 귀엽대요, 솔직히. 그래, 아주 열심히 쩝쩝거리면서 먹는데 제가 다 배불러요. 근데 홈런볼이 다 없어질 때가 됐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은서야, 할아버지 좀 하나 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합이 안 돼요! 안 돼요!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했는지 은서야 그러면 안 된다. 합이한테 하나 줘야지 하니까 엄마는 무서워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를 주는데 별로 기쁜 표정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나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은서한테 다시 줬어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오심이 내 영혼과 내세와 삶에 영향력이 있다고 하면 성탄 절기연금 내면서 안 돼요 하면서 그분과 절기연금 가지고 흥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헌금 드리면요 성경은 최소 30배, 60배, 100배로 그분이 갚아준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절기연금 때 내 마음 전쟁에 자꾸만 져요? 하나님 부여하신 분이에요. 절기연금 드리는 그 마음과 사랑을 보시는 것뿐이에요. 다시 줘요. 저 그거 얘기하려면 1시간 넘게끔 저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가 간증해봐야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 진정 모셨다고 하면 여러분 성탄절 날 조금 일찍 와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연합예배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늦는 분들은 이해해 주세요. 예, 틀림없이 예배 시작하자마자 본당이 가득 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믿음성전 혹은 드림성전 그리고 주일학교 부서에 모니터를 설치해 놓을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다만 동방박사처럼은 아니더라도 이틀 동안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아요. 요번에 또 지지 말아요. 내가 맨 처음 생각났던 대로 그냥 믿음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아니더라도 그분께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림으로 그분도 가만히 보시면서 그래
네가 이번에 승리했구나. 야, 그래, 한겨울 따뜻한 겨울 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친히 역사할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맛보아할 수 있는 은혜의 한겨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